그다음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35장 찬송하겠습니다. 35장.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이 백성 기도와 조의 물들이니 강내와 같으니 높아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원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랑을 통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교동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각자 가진 책에 따라서 아마 페이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교동문 번호는 115번.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여기는 580페이지인데요. 580이? 또 딴 분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기 115번만 쭉 빠졌지? 네. 116이 나오고 108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115는 찾으셨나요? 예. 115 옆에 보면은 제목이 달려 있죠.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구주강림이요. 네, 구주강림. 예. 1. 1. 116은 구주강림 2. 117은 구주강림 3. 118은 구주강림 4.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대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 다음 주가 성탄절이 평일날에 있으면 그 성탄절 지나자마자가 성탄주일이잖아요. 성탄주일 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그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구주강림 1,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교회력에서 지키는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죠.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 있죠. 그리고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 성경 교독하시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굵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하겠습니다. 379장.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때신 주 서동양 집을 향해 가는 길 이주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거룩지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진행되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오.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출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강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문윤길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찬에 불러주어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내 생각, 내 마음과 고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공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워진 눈을 밝히어 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강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친 영혼, 상한 영혼, 병든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아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확진자가 없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홍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치료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하사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양합시다. 50장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세상은 요란하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바삐 돌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낌없이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이나 무엇에나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서도 핍절하지 않도록 그 심령들을 지켜주시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앙성경 본부에 도전을 해보시죠. 혹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제게 직접 주셔도 되고 목사님께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향봉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함께 지키지 못하고 했다고 하시면서 조금씩 선물을 마련하셨다고, 그래서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을 꼭 받아가시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네. 가실 때 꼭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선물을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다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공중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결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는 것은 당시의 치안 사정으로 봤을 때, 고대 세계의 치안 사정을 감안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숨을 거는 일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아서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핏 보면 그냥 복을 주마 하는 말씀, 돈을 좀 벌게 해주마, 혹은 내가 자식을 많게 해주마, 이런 일반적인 복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학창 시절 우리가 배운 바 국가의 3요소 그러면 영토, 국민, 주권, 국민, 영토, 주권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고 영토를 만들고 주권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 나라는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오늘 12장, 그 전에 11장,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인간의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간의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커다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커다란 일을 할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자손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75세였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자식 대신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차하면 자기 후계자가 지금 롯이 되는 거죠. 아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는 두셔야 되는데, 아들 하나도 지금, 그리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그때까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라는 뜻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국민, 영토, 주권의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국민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세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신다.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찰이 아니라 어음이다. 느낌이 좀 팍 오죠? 현찰하고 어음의 차이가 뭡니까? 현찰에는 현찰은 제 얼굴이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님하고 신사임당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지폐를 내밀면 제가 누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TV를 한 대 사러 갔는데 거기 가서 TV를 고른 다음에 제가 주머니에서 현금을 이렇게 탁 꺼내서 주면 그 사람이 제가 누군지, 제가 얼마나 신용이 좋은 사람인지, 제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따지나요? 따지지 않습니다. 현금을 주는데 뭘 따져요? 바로 이 무슨 TV, 바로 TV 어디로 갖다 냅니까? TV를 바로 줍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나? 50만 원 합니다. 50만 원이에요? 종이 하나 줬어요. 종이에다가 50만 원 김홍규 딱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받고 TV를 주겠습니까? 안 주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김홍규 이름은 좀 안 통하는데 아마 이 동네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좀 쓰시면 좀 통하지 않을까요? 가져가시죠.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강서구 양천구에선 김홍규라는 사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외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약속, 그것이 약속 어음입니다. 그 약속 어음에는 뭐가 필요해? 바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약속 어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줘요? 현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어음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나를 믿나 안 믿나 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앞뒤를 봐서 아브라함이 뭐 특출난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특출난 게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그 믿는 거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현금을 원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자손을 줄이라 그러면 당장 뱃속에 애가 들어서요. 내가 이곳을 줄이라 그러면 갑자기 뭐가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어음을 주시고 인간은 현찰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현찰을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그냥 거래라고 하죠.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그런 게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고 안 그러면 또 흔들흔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죠. 4절. 4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요 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쪽 그 나침반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나타나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리저리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베델에도 가고 아이도 가고 하다가 세겜 땅에도 가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신다. 현찰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약속어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뭘 동반한다?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기한을 두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음이라는 건 항상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어업을 뭐 주고받고 해본 적은 없지만 사업 해보신 분들은 어업을 아마 장로님 예전에 어업 쓰셨나요? 보통 3개월씩이에요. 3개월, 뭐 심지어는 대기업은 9개월, 6개월. 6개월. 그렇게 9개월, 6개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의 신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용이 좋다는 거죠. 아무나 9개월짜리를 아무 기업이나 발행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9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러니까 어음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항상 어떤 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기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분명히 땅을 주시리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 400년도에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다음에 근데 그게 얼마짜리 어음이었어요? 400년짜리 어음이었어요. 400년짜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은 몇 년짜리 어음이었어요? 25년짜리 어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긴 어음을 놓고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말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기다림의 과정 동안에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단이라는 것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받을 만한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을 받을 만한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그 가나안 땅과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할 설교의 일부를 살짝 보는 건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미세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여기 온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여기서 그 땅에서 벗어납니다. 이 벗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고 가라 그래가지고 떠나고 가긴 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신격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리처럼 미숙하고 어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 땅을 벗어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의 왕에게 자기 와이프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자기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었어요. 자기보다 강한 적들이 사방 좌우에 있었고 조금만 자기보다 약하면 그냥 뺏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사라가 상당히 아리따웠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이 그 자기 아내를 탐내는 걸 아브라함이 느끼고 야 여보 당신 나한테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 오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바치죠. 애굽 왕에게.
이때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그 땅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방위조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그 고향을 떠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시키면서 네가 어디를 가지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났고 그곳을 떠나자마자 여지없이 그 삶의 위기를 맞이했고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자식을 주실까? 자기 몸은 점점 더 늙어가고 사라도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걸까? 그러다가 사라가 먼저 꾀를 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자손을 주신다 그랬지 꼭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냈던 게 뭐예요? 사라의 종 하가를 취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 하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헤브론.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 다윗이 수도로 삼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때 마침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헷 족속이라 그래요? 헷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창세기 23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저 땅을 파십시오. 땅을 사.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사. 그 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이 행위를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지 못하는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초보적인 신앙이었지만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손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175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이삭도 거기에 장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이 거기에서 가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요셉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벨라 굴로 가서 야곱을 거기에 장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꼭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유해를 가져다가 막벨라굴에 내 조상과 함께 장사해. 그 땅을 주시겠다는 믿음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믿음이 흔들흔들하던 그 아브라함이 굳건한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의 결과로 나왔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꼭 나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첩을 하나 취해서 내 여종을 취해서 당신의 아들을 낳으세요 라고 사라가 권했지만 결국 그 아들은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가 질투하여서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 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미리 좀 보시면 내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장성하지 못한 아들과 여자를 둘만 딱 해서 물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낙타에 실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어떻게 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내쫓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을 자기들의 손으로는 죽일 수 없고 나가서 죽던 말던 알아서.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괴롭죠. 아브라함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생때 같은 아들을 자기가 노년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몸에 났든 자기 아들이잖아요. 사라 입장하고 아브라함 입장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사라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못 견디고 이제 그 아들을 내보낼 때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비의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바치는 신용을 했나요? 실제로 바쳤나요? 실제로 바쳤죠. 칼을 들고 이삭을 묶고 그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 그랬을 때 안 말리나? 이게 아니잖아요. 영화처럼 이게 누가 좀 말려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정말로 각오하고 확 찌르려 그랬죠. 그런데 이 대목을 히브리서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이삭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얻었을까? 아마 그것은 이스마엘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어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 어음을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해 나가요.
제가 오늘 379장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379장 찬송에 대해서 특별한 감회를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부목사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은 제가 밥벌이로 영어를 가르쳐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 목사님 원래 영어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었어요. 영국에 유학하기 전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만 제 그 지도 교수를 만나서 제가 이메일을 어떻게 이렇게 써가지고 지도 교수를 만난 다음에 지도 교수를 딱 처음 봤을 때 저한테 딱 3가지 물어본 것 같아요. What's your name? 그리고 How old are you?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저한테 써줬어요. 써준 내용이 뭐냐? 앞으로 3개월 내에 영어 대학원 입학할 만한 영어 성적을 받아오면 내가 너 가르쳐 줄게. 내가 너 아무리 가르쳐 주고 싶어도 영어를 못하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대학을 문 닫고 들어갔어요. 간신히 돈가에서 들어갔어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별로 준비되지 않은 유학이었어요. 애초부터 유학 갈 생각이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상황에 떠밀려서 유학을 간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또 영어도 잘 못하고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유학을 가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1시간쯤 지나면 성도들이 이제 거의 다 안 계세요. 그러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이 379장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이게 뭐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냐? 가사 중에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라.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다 막막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무엇을 내가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 그냥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 다 알 것 같으면 이것은 약속음이 아니라 현찰이라니까요. 현찰을 보고 누가 못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보니 한 걸음씩 주님 따라왔더니 여기 왔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홍규 목사, 네가 믿음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문득문득 막 떠오르면서 지금 요만큼 나아진 제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있구나. 저는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3번 영접했어요. 아니 이거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번 영접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 3번 영접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다시 시작을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때 그분 나이가 30대였으니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또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음에 성장 단계가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어음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얼만큼 강하게 믿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계십니까? 약속을 받을 만한 그 그릇으로 변화되고 계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단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다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좌절하며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상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여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험산 줄령이 놓인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는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꾸짖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쓰러짐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절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올가을 쌓은 것 올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